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한 그 선지자인데요. 왕족 그 출신이고 그 신분이 굉장히 그 달라요. 이 사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왕하고의 같은 그 형제지간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사야서가 몇 권일까요? 참 외우기가 쉬워요. 성경이 몇 권일까요? 그럼 이사야서는 몇 권일까요? 66. 그래서 66장 1절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사야는 약 60년간 통치했어요. 740년 BC, 거기서부터 680년, BC는 점점 줄어드는 거고 AD는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60년간을 통치했는데 그 1장에 보면은 왕들이 4번이나 그 이사야 선지가 그 4왕이 바뀌는 동안 통치했는데 첫째는 오늘 그 6장 1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우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요담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스 다음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 나오지요. 4왕을 거쳐가면서 60년을 갖다가 선지자로 사역했으니까는 대단한 사역자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보지만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또한 우리가 특징이 그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특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임마누엘.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11장 1절 그 이새의 뿌리에서 그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에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몇 장?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오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하고 예수님 오실 때하고는 약 한 750년 차이가 나요.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것이 750년 후에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동정연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해주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게 좀 정확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가 얼마나 그 사역할 때 우시야 왕 시대에 어려웠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6장 1절에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2장 16절부터 2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16살 때 이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직했어요.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부강하게 해줬어요. 남유다를 갖다가. 근데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니까는 그 22장에 가서 16장에서부터 25절 사이에 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구약에는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네 지파,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제사장들 80명이 가가지고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말려도 분향단의 손을 딱 잡고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쫙 내려가가지고 그때부터 구약의 문둥병은 같이 모두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처음에 겸손하고 16살 때 뭘 알겠어요. 그때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참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케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역대하 22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강대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구분했거든요. 손대지 말아라. 구약에는 뭐 아주 철저했거든요. 뭐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로 갔다가 안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불살라서 죽고 그랬거든요. 불에 타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참 하나님 엄격하셨어요. 우시아 왕이 약 한 50년 이상을 통치했는데 참 그 마지막에 불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왕으로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마지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혼탁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녀를 길렀지만은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하나님이 막 탄식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길렀지만은 자식이 나를 거역했도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소는 뭐 누구를 알고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힘들게 10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낳아서 또 길러서 학교를 보내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한 심정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으로 있다가 죽었을 때 더 나라가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기도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6장에 쭉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첫째,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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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문둥병으로 이렇게 있다가 죽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는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는 깜짝 놀라서 본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스랍은 성경 66권 가운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천사의 일종인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는 거예요. 2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자기의 그 제약한 부정한 모든 거,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어떡하고 그냥 날고 순종하는 그 겸손, 여섯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계속 다 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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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나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예. 여기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막 소리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성전에서 막 그걸 보고서 들으니까 뭐 정신 하나도 없지요.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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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또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가 있어서 문지방이 막 요동하고, 성전에는 무엇이 충만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 낙성식을 하고서 기도할 때 성전 안에 그냥 연기가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말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살아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예.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살아계시기 때문에 형상을 볼 이유도 없고 형상을 보여달라고 할 그러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계셔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광경을 봤다고 해요. 자, 여기서 뭐 기절 초풍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정신.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어요. 이사야 6장 5절 7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뭐 이사야가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여섯 날개로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땅에 충만하도다. 뭐 안개는 자욱하고 문지방은 요동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요. 예. 자, 이사야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에 와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돼.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은혜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은 못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이 여기서 말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가슴에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단어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앞에 정면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몸과 정신을 정확하게 집중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안 들으면 한 주간에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이 시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와 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빛나는 영광 앞에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똑같아요.
화로다.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영적인 내면이 전부 고백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선생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을 갖고서 음식을 먹느냐고, 그러면 속이 더러워질 거 아니냐고. 그 당시에는 성경에 없는 건데 장로의 유전,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저기에도 부패한 음식, 썩은 음식, 썩은 생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원리적으로 안 먹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거 먹지 더러운 거 안 먹는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깨끗한 거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얀 쌀밥에다가 드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거 깨끗한 거 먹어요. 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마가복음 7장 16절에, 야,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음란과 도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밖에서 와요? 여기서 와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지요? 그 사람들 꼼짝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입을 갖다가 여기서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 했는가 하면은 이 입술과 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가시를 찔려주고 화살을 쏘고, 그렇죠? 되게 다른 걸로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금방 지워지는데 말로 우리 가슴에 상처가 된 것은 몇 년가요? 최하가 30년이래요. 어떤 건 뭐 평생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참 말 조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은 말만 조심해도 너희는 어떤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 말이 안 되면은 이 혀에다가 뭘 물리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차라리 물려라. 말에 재갈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을 들일 수 있지만은, 공중에 나르는 새, 바다에 있는 고개지만은 사람만큼은 길을 들인다 못 들인다? 못 들인다. 어떻게 해서 한나는 천사와 같이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저주하고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거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한 거 먹지 않느냐. 맞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인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사람의 허물 볼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의 부정함과 부패함 속에서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와서 그 숯불에, 제단의 숯불에 이제 불에 탄 숯이 있는데 그걸 집어다가 이사야 입에 대줬는데 뭐 대주면 큰일 나지요.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누가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더러운 죄를 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깨끗이 사해 줄 것을 상징적으로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에는 세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있다고 그랬지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랬죠. 너무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구약 750년 전 사람이지만은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입술에다가 숯불 대준 것이 상징적으로 뭐 죄가 사해집니까?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도 안 돼요. 중세기 카톨릭에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게 제사함 안 돼요. 인간은 원래가 근본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는 제사함 못 받아요. 히브리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누구의 피밖에 제사할 권세가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첫째는 누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자기를 발견한 거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발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발견.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는 그 초라한 또 허물 많은 엎드려서 꼼짝 못하지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었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인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다든지 이게 너무나도 약해요. 왜 그러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경이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운 자세가 되는 거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육비에 막 잘 박힌 못처럼 탁탁 박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먼저 누구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두 번째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든 크든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걸 지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가리키는 사람은 가리키는 위치,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위치, 차 운행하는 사람은 차 운행하는 위치 다 그 십자가예요. 그걸 피하지 말라. 지라고 그랬어요. 져라. 십자가 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너도 내 몸된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채찍에 맞아요? 가시면류관을 써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사로 쓰고 장로님으로 쓰고 권사님으로 쓰고 집사님으로 쓰고 주일학교 교사로 쓰고 반주자로 쓴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를 안 쓴다는 것이 우리가 참 좌절할 일이고 슬픈 일이지 나를 쓴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데 이제 세 번째가 거기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요. 8절부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사명.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이제는 사해주고 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까 할 때 이사야가 거기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저 사람에게 시키고 저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저 사람만이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주여 나를 죄있음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그때는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나를 보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를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부정한 나를 갖다 의롭게 하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남교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좀 시킬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십자가 덮고 힘든가 하면은 내가 앞장서요 아니면은 뒤로 빠져요. 어제도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 남전대원들 밖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한 바퀴 돌아보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9월 11일 날 우리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또 여자 성도님들 청소하고 준비하고 내가 귀찮아서 안 나가면 누군가가 나보다 2배 이상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그 사람한테 맡긴 거야. 주님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내가 주는 그 작은 십자가 그걸 피하느냐. 그걸 다 생각해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픈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가 준 그 작은 십자가 그거 질 수 있는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그것을 버리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거죠. 은혜 받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힘든 일만 있으면 뒤로 살며시 빠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절대 못 간다고 안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을 때 절대 거역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생명 주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이니 내 생명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 가서도 간 사람들은 부활시켜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우리하고 천년 차이가 나요. 영원토록 거기서 물 한 모금 없이 이를 갈며 슬피 울고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우리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빌립보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나그네의 삶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치는 날 영광스러운 천국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뭐 노력해서요? 돈으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너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걸 아는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순교할 때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거 이거밖에는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거밖에 없다. 세계 다니면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그 문둥병으로 걸려있던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고 구속의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제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사야와 같이 무슨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남는 것은 주일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너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서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뒤로 힘들다고 피하고 나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누가 지은지 아세요? 이용규.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한동대 교수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한동대 교수로 가게 딱 돼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아들 둘하고 그 젊은 나이에 사모님하고 몽골에 한 30년 전 될 거 20몇 년 돼요. 몽골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좋은 학벌 그 교수, 그 당시 교수면 대단했거든요. 그걸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읽었는데 거기 있어갖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로 오라고 하는데도 그걸 전부 내려놓은 거예요. 그가 한 말이 그 성경 거기 책에서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부귀영화를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내려놓은 거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뭐 좀 힘들고 그냥 이게 내려갈까 봐서 자꾸서 안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막 힘들고 막 그러죠. 예. 사실 뭐 우리 내려놓을 것도 이렇게 많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고 내려놓을 것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대단하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서울대 이렇게 쉽게 들어갑니까? 그 좋은 학벌 갖고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가 있는데도요 소용없어요. 마포에 가면은 그 양갈비 파는 데가 있어요. 양갈비 파는 데가. 근데 그분이 중학교 나왔는데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책을 썼어요. 책을. 그 양갈비 파는 거기서 책을 썼는데 나이가 많아갖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 어려우니까 이제 식무로 갔어요. 식무로 가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 오빠를 취직시켜준다고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조치원에 사는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니다가 별걸 다 했어요. 계란파리도 하고 뭣도 팔고 막 다니면서 장사는 그 공부는 못하고 전부 한 거야.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양고기 파는데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지배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다 인수해 버렸어요.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러냐 했는데 그때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잘 돼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벌어갖고서 자기가 그 책을 쓰면서 한 말이 자기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데 인생을 배웠다. 여기서 내가 인생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배려를 배웠고 칭찬을 배웠고 그 양반은 누구에게도 그냥 이게 주인이지만은 허투루 안 보더라고요. 무조건 칭찬하면서 감사하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는 와서 꼭 돈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하니까는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몰라요. 그 당시 양고기가 없었어요. 그 집밖에 거의 없었어 그래. 근데 왜 그 양고기집을 택하려고 사장이 그러니까는 물려준 사람이 다른 건 경쟁자가 많아갖고 이게 내가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근데 양고기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마포를 다 다녀봐도. 몇십 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도 양고기집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됐대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돈을 많이 벌고서도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에요. 대충에다가 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 내다 이래야지 진짜 남대문 시장이나 그 사업하는 사람들 현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중수기업 뭐 대표들 그 사람들이요 다 은행 돈이에요. 근데 남대문 시장이나 방산시장, 영동시장 가보면 돈이요 현금으로 그냥 쌓여 있어요. 그분들은요 진짜 돈 많은 사람. 그분들은 잠바 딱 걸치고 티를 안 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 현장에서요. 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겸손하구나. 새벽부터 나와갖고 밤 10시, 11시까지 장사하면서도 티 안 냅니다. 근데 중수기업 뭐 그냥 명함에다가 대표 뭐 이사 그거 은행돈 다 갖다 은행돈 갚으면 빚져요.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난 회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하나의 가게를 하나님 앞에 해갖고서 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알짜야, 알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용교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나 이분들이나 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거 다 베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누구를 발견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부정한 죄.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서 상징적으로 속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 나라는 다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1대1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세상에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자 할 때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